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에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자,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비전과 꿈이 있어도 행동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멋지고 좋은, 아름다운 그런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도 하고 또 삶의 좋은 계획도 가지고 2024년을 우리가 출발했을 줄로 아는데, 물론 그것만으로도, 좋은 계획과 비전을 갖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계획을 이루고 신앙의 전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합니다.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할 때 그것만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 키가 이렇게 보여도 180 조금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긴지 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수년이 걸리고, 이 가슴에서 손과 발까지 이르는데 수십 년이 걸리더라고요. 생각하는 것이 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꿈과 계획과 비전을 가졌다면 이제 그것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우리의 행함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행함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고, 은혜가 아니고 또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행해야 되는 행동, 실천, 행함에 대해서는 그것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면 성도인지 아닌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지금 우리 시대가 기독교의 인지도가 많이 낮아졌고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보다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데,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참 교회는 심플해질 것 같아요. 행함의 어떤 기준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 두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교회가 어렵지 않고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수를 60점 딱 정해놓고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알기 쉽고 행하기 쉬울 것 같지 않겠습니까?
충성해라, 헌신해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주일 성수 삼진 아웃제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빠져지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봉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선한 일 이런 것도 낙제를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할 것 같아요. 그 점수 이상 그 점수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 우리가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설교에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은혜, 구원, 사랑, 용서.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다 놀래요. 예, 다 놀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행함, 책임, 의무, 실천 이런 것들이 약해져 버린 겁니다. 약해져 버렸고 이런 것을 말하면 율법처럼 여겨지고 또 이런 것을 교회에서 요구하면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요구하지? 이렇게 생소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 버렸습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약한 성도를 약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약한 성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26절을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절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으면 14절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20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방금 읽은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듣지도 못하고 또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숨을 쉬고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놓거나 또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주일학교 예배를 들어보면 유치부 어린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라면 오늘 2000포인트 주더라고요. 예배 잘 드렸다고.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라면 점이 쑤셔서 안 됩니다. 그때는 깨어있으면 움직입니다. 깨어있으면.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우리가 성도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88장이 그때 깨달아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다 같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요 왜 신앙생활합니까? 보기 때문입니다.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깜깜한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 신앙생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14절 말씀처럼 그 죽은 믿음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에는 특징이 있어요.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7가지가 있더라고요. 생명의 특징이. 그 7가지를 제가 말씀드려보면 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인 정렬성이 있대요.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사작용을 하고 항상성이 유지되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고 성장하고 발달하고 번식하고 마지막에 진화한다 하는데 진화는 빼버리고요. 사람이 성장하고 발달하죠. 이런 생명의 특징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대사작용을 합니다. 생명은. 예를 들면 먹으면 힘이 나요. 근데 죽은 것은 먹어도 그냥 아무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먹여도. 그런데 생명은 대사작용을 합니다. 그 봄에 꽃잎이 그 언 땅을 뚫고 나오는 그 힘이 1톤 무게를 견디는 그런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싹이 얼어있는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땅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에너지 때문이죠. 생명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게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특징의 두 번째로 이 항상성 유지가 있더라고요. 말은 어려운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최상의 상태로 그 유지하려는 이런 특성, 항상성 특징, 유지. 그래서 사람을 예를 들면 체온을 사람은 유지하려고 하죠. 살아있으면. 그래서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막 떨어서 체온을 올리고, 더우면 땀을 배출해서 체온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 자신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혈압을 조절하죠. 혈압을 잘 맞추고 내분비계를 통해서 당뇨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몸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면역력도 이제 우리 몸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항상성 유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차분하게 신사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지금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뛰고 있어요.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혈관이 길잖아요. 피가 흐르는 혈관을 한 줄로 이렇게 쭉 길게 늘어뜨리면 지구를 2바퀴 반을 감을 수 있대요. 지구를 2바퀴 반을. 그런데 이 2바퀴 반이나 되는 이 혈관이 피가 한 바퀴 도는데 46초에서 1분밖에 안 걸려요. 아무리 늦게 심장이 뛰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 차이, 제가 보기에는 10초, 15초 차이입니다. 저 사람은 나랑 완전 달라 그러지만 우리는 10초, 15초 차이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자신을 유지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 안에서 생명이 역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싹을 틔우고 1톤의 무게를 견디는 겁니다. 그 연약한 새싹이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는 이런 생명의 능력이, 신앙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진 성도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명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극에 반응하고 성장하고 발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납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들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나타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그것은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22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건 전혀
다른데 야고보서 말씀이 아니라 다른데 말씀이 나왔어요. 제가 야고보서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당신도 알다시피 그의 믿음은 행동과 일치했고, 당신도 알다시피 그의 믿음은 행동과 일치했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번역은 되어 있어요. 우리 22절을 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은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일하고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그의 믿음은 그의 행동과 일치했고. 어때요? 좀 더 쉽죠? 더 쉽게 번역을 되어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행함이 있었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상황과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아서 행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은 전혀 없는데 행함이 아주 열심인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데 행동이 아주 행함이 있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늘의 비침을 받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능력을 맛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을 갖지 않고도 그렇게 성령 받은 것처럼 은사를 행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는 이런 성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믿음이 없으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 속에서 신앙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곧 행함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곧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그 말씀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줘 봐라. 그러면 나는 행함이 있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너 믿음을 한번 꺼내봐라. 한번 꺼내봐라. 너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전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같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치장하고 포장해도 숨만 쉬어도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 꺼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전라도 사람이 서울에 올라갔어요. 서울에 올라갔으니 서울말을 써야 되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발을 밟았어요. 서울말은 뒤에 니자만 붙이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말했죠. 왜 봄니? 밥 묵었니? 또 전라도는 옛날에 그 예 이것을 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한두 분 정도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렇게 높임말이죠. 야 예를 야로 했는데 제가 가서 야 그러니까
반말한다고 저희. 반말한다고. 그래서 아무리 전라도 사람이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해도 억양부터 태생인데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래요.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영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거두절미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과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얼굴 표정에서, 말투에서, 억양에서, 손짓과 발짓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말과 행실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냄새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냄새가,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저 사람 같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정도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사랑과 존중과 착함과 정직함과 또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우리 밖으로 드러내어서, 이 실천을 밖으로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2장에 배경이 있는데,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차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차별했습니다. 어떻게 차별했습니까? 1장에서 2장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회당에 금 가락지, 금 반지를 껴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눈여겨 보아두었다가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거예요. 비유가 다른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기 앉았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서로 차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야 된다.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도리어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더 많은데 그런 자들을 사랑해라, 존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오늘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믿음이 있다 하면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가난하고 그렇게 아픈데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형제, 헐벗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확신반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지난주에 성도 간에는 돈거래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가르치고, 성도 간에는 돈거래 하지 않아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10,000원 이상 거래하지 말라. 10,000원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주면 되죠. 차비 정도는. 그런데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그것을 도와줄 마음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그 안에 믿음이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내가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하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믿음이 거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세에 낳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을 잡아서 제단에 묶어두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잡으려고 할 그때 그 아브라함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을 보고 싶어요. 그것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행함은 곧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되면요,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일에 주시는 말씀 중에서 한마디만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만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와 실천의 목표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실천하십시오.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행이 답이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의 사람들만이 자기가 결단한 것을 실천해서 그 결단한 것을 이루고,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결단은 죽으라고 하는데 실천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저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첫째는 결심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심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고, 실천한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신앙에 좋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목표도 정하지 않으면 정말 배는 아무 데로나 가버립니다.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가정, 교회, 또 우리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세우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목표에서부터 또 예배, 기도와 전도, 목장, 섬김과 봉사, 이런 목표와 같은 이런 신앙의 결심들을 하고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결단한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 실천하면 되죠. 하늘의 별을 따오라 하든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훌륭한 목표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결단, 삶의 결단을 했다면 그것을 실천하시는, 행동으로 옮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지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로 코끼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지푸라기 하나를 코끼리 등에 올리면 무게를 못 느끼겠죠. 그런데 그 지푸라기라도, 그 무게가 나가지 않는 지푸라기라도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워지겠죠. 이렇게 쌓이면 무거워지겠죠. 그리고 그 지푸라기가 마지막, 코끼리가 버틸 수 없는 그 마지막 하나의 지푸라기를 올렸을 때 코끼리가 넘어지는 것을,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임계점이라고 해요. 수증기로 움직이는 전기기관을, 전기기관차라든지 압력밥솥이라든지 주전자라든지, 이제 수증기를, 그 전기기관이 있죠. 수증기로 힘으로 움직이는. 그걸 보면 처음에는 물을 끓이거나 할 때는 10도, 20도, 30도, 40도 갈 때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도가 되어서 기체로 변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축이 흔들리죠. 뚜껑이 왔다 갔다 하고, 압력밥솥 같은 경우는 폭발 직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모죽이 있습니다. 이 모죽은 씨를 뿌리고 나서 5년 동안은 아무리 물을 주고 잘 가꾸어도 아무런 싹도 나지 않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 손가락만한 죽순이 나오고, 그리고 성장기가 되면, 4월 정도 성장기가 되면 하루에 80cm씩 자라버린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 우리가 일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2024년 한 해 동안에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과 교회와 우리의 사역 가운데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